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 그런 일꾼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셨던 사용하셨던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가운데 모세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또 사울, 바울, 다윗, 가룟 유다, 베드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이제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목을 매서 떨어져서 그의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면 유능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면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그는 유능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고, 오늘 읽은 본문은 디모데 후서인데 이제 두 번째 편지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감옥에 투옥되었던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는 디모데 전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 기간에 두 번째로 이제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때 다시 투옥이 됐을 때,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라는 걸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유는 디모데를 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을 좀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는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니까, 이거는 우리 목사들만 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꾼, 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물론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옳게 분별한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두 가지의 뜻이 합성어가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는 바르게, 옳게라는 거하고, 하나는 자르다라는 그런 단어.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옳게 분별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석공 있죠, 여러분? 석공, 돌 가지고 일을 하는 이 석공이 돌을 자를 때 돌을 똑바로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또 농부가 밭고랑을 똑바로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똑바르게 판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파생이 된 건데, 여러분, 석공이 돌을 똑바로 잘라내지 못하면 그 돌은 그냥 짱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돌인 거예요. 또 농부가 쟁기를 손에 들고 앞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자꾸 뒤를 보고 옆을 보고 하면 똑바로 가야 이게 똑바로 밭이 이랑이 새겨지는데, 자꾸 왔다 갔다 뒤를 보고 옆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빼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왜? 자꾸 똑바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 팔고 다른 짓을 하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어떤 고를 향해 똑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히 굴곡이 많고 편지풍파가 많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쫓아다니면서, 추적해가면 그냥 가만히 떠먹여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막 애쓰는 거, 그게 원어의 힘써 알자. 근데 오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힘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서 떠먹여 드리는 대로 이렇게 드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응? 어떻게? 힘써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5절. 힘쓰라. 드리기를 힘쓰라. 이건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헌신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돼야 된다.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저는 설교 시간에 가끔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크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답이 없어? 헌금. 아이 참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돈.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냐고. 아브라함처럼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내 딸내미를, 내 아들내미를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백두산 꼭대기에 가서 드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는 사업을 하나님께 바쳐라. 바칠 수 있겠냐고. 아니면 여러분 몸을 바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라. 순교는 한다고는 했는데 막상 순교하려고 하니까 이거 참 무섭기도 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돈, 헌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쉬운 걸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니요. 그 가장 쉬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과부의 두 렙돈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여기에 담아서 내가 헌금을 하느냐. 여러분, 내 삶을 드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뭐랄까 추상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그 좀 포괄적이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했어요. 작은 일에 여러분이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더 좀 협소하게 하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요 코딱지만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시고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찾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정수기 물을 떠왔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물도 떠올 수 있고요. 제가 어제 이 강대 설교단 이거 다 닦고 스피커도 다 닦고 다 먼지가 척하게 제가 다 닦았어요. 여러분, 제가 해도 돼요. 물론 그건 뭐 힘든 일 아니에요. 제가 해도 되는데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전기 나가는 거 영 목사님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다 하면 이게 똑같은 거야. 부모가 자식이 해야 할 일, 이불 개줘, 빨래 해줘, 밥을 떠서 먹여줘. 그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물론 어릴 때는. 그러나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여전히 이불 개줘야 되고 옷 빨아줘야 되고 밥을 떠서 입에다 먹여줘야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목회자들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있고 어떤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걸 찾아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 회의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목록으로 다 써가지고 가로 열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이름을 쓰게 하는 거. 그런 걸 좀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참 말하기도 참 그래요. 솔직히 무슨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애들이면 그렇게 하겠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데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또 뭐 하여튼 그래요. 좌우지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단 사설을 가리킵니다. 이단 사설. 그런 이단 사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이 버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쳐라, 그런 의미예요. 정확한 의미는 도망하라. 다시 말하면 거짓 교훈과 경건치 않은 말들로부터 너희가 도망하라. 무서워서 도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우리 시쳇말로 똥이 무서워서 도망하진 않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도망하는 거지. 그렇게 도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울리지 말고 머물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혹된다. 미혹.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아라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호세아 선지자.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왜? 지식이 있어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러다가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여러분, 성도가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아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하죠? 머물러 있나요? 어떻게 해요? 쫙. 이게 뭐 혈관을 따라가는 건지 신경을 따라가는 건지 내가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성 종양은 우리 몸 안에 머물지 않고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급기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한 우리 교단의 신학적 배경이 뭐냐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개혁주의라는 거는 이제 Reformed Church, Reformed인데 그건 뭐냐면 이제 주로 칼빈을 중심으로 한 신학자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무슨 전 영 목사님은 같은 학교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다른 신학교를 나오셨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는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 뭐냐면 생명신학. 이건 다른 신학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신학이에요. 무슨 얘기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아니, 신학이 학문이지 무슨 신학이 학문이 아니야? 신학은 뭐다? 생명이다. 그것은 삶이다. 학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그 신학은 생명이고 삶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게 우리 학교의 신학적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몇 개 좀 소개를 드려볼까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슐라이엘 마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감정의 신학을 말합니다. 감정 혹은 감성.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은 경험에 의해서 다시 해석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처녀 탄생설을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합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세의 영벌을 부정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이걸 부인정할 거면은 뭐 하려고 신학자가 돼? 그냥 평신도로 있다가 죽지. 아니면 교회 다니지 말든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님의 성육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이걸 부인한다니까는요. 난 뭐 하려고 있는지. 또 얘기할까요?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반초자연주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자연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뭐 이적, 그죠? 기적, 이적 혹은 표적. 특히 이런 이적은 뭐 여러 사람이 행했죠. 대체적으로 누가 이걸 많이 했죠? 예수님이 많이 하셨잖아요. 바울도 하고 뭐 다른 사람도 했지만 성경에 가장 많은 이적을 눈앞에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이런 학자는 반초자연주의야. 그래서 이런 이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화다. 이건 신화다. 여러분, 신화 그러면 우리는 얼른 뭐가 떠오르죠? 그렇지, 단군 신화. 뭐 곰이 마늘을 하여튼 여러분, 그 신화의 신화. 없는 사실을 신격화한 걸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없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이적들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신화야, 신화. 곰이 마늘 먹고 뭐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건 신화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 또 판넨베르그 같은 사람도 역시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20세기 3대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불트만 같은 사람은요, 똑같아요. 공관복음 속에 나오는 모든 이적은 다 아니다.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그냥 신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트라는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발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는데, 부활의 증거도 없을 뿐더러 부활의 증거도 없지만은 그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자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 그러니까 약간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 이게 뭐예요? 본인들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우리는 조금 모질라서 이런 걸 그렇게까지 연구하고 밝혀낼 수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그러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틀렸다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적은 신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사적 사실이고, 육체적인 영적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도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내세의 영벌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다. 우린 그렇게 믿겠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파스칼이 한 말인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로 할까요? 천국이 있을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건 없잖아. 이해하시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없어. 뭐가 문제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없네. 나는 천국 지옥 있는 줄 알고 내가 술 담배도 좀 덜하고 내가 뭣도 좀 덜하고 뭘 좀 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죽어보니 없어. 짜증나. 그런데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죽어보니 있네. 누가 더 손해일까요? 누가 더 심각한 걸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파스칼인지 누군가가 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건 좀 속상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으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홍 권사님하고 홍인재 권사님하고 잘 아시는 노인 한 분 가서 전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건 크게 좀 속상하지 않지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르신. 네. 끝내는 교회 안 나오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저만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나올 것처럼 하시면서 안 나오시더라고. 가야지 하는 사람은 안 와. 안 와. 여러분 안 와요. 안 와. 돈을 주지도 않지만 돈을 준다고 해도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이단 사설 신천지니 뭐니 이런 이단 사설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어떻게? 배우자. 공부하자.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나를 쓰시게 하자. 이런 가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17절에 누가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거론을 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을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여러분 보시면 같이 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견고한 하나님의 터라는 게 뭘까? 이게 원어의 초석이라는 뜻입니다. 초석. 어떤 그 초석을 놨다. 또는 어떤 터전, 뭐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터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근데 어떤 교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 같은 그런 게. 그들도 다 교회라고 얘기해요.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저는 제가 라코에서 뉴스 같은 거 하고 할 때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왜 꼭 목사들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리포트를 만들고 그러는지 그걸 또 나는 해야 돼. 내가 앵커니까. 어느 날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더 자세히 알아봐. 여기서 말하는 이 목사,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보통의 일반적인 교회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걸 마치 그거를 말해주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목사, 일반적인 교회로 다 알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이단이야, 이단.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근데 걔는 관심이 없지. 예. 교회를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개념도 모르고. 난 너무 그게 속상했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목회하는 목사들 중에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렇게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와 싸잡아가지고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걸 일반 교회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걸 볼 때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초석, 터전,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구를 이렇게 데려다가 불러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인 게 교회예요. 이렇게 모인 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 그럼 건물을 얘기하는데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들이 2사람 이상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라고 이거. 여기에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견고한 터,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 무너지지 않는 터. 인침이 있다. 19절에 인침이 있다. 확증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쳐주신다.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기서 말하는 아신다, 알다도 그냥 나 너 알아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누구 지나가는 나 저 사람 옛날에 알았어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부가 아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하고 전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이런 많은 이단 사설들, 영지주의 이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비록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다고요? 불의했다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럼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말씀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20절 제가 20절 읽을게요. 21절 읽으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 보세요. 큰 집에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라는 게 뭐냐? 집, 오이코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큰 집에는 이제 영적으로 이게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문자적으로는 큰 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금그릇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모두 다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하고 청결한 그릇이 돼서 주인이 내 그릇을 나라는 그릇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재능이 있고 어떤 그런 뭐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어떤 외적인 조건, 지식도 있고 그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것은 뭐냐면 내면에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그걸 성경에서 우리 보통 우리 용어로 뭐라 그래요? 정결한 자. 여러분 신부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그죠? 네. 그것이 그냥 세상적인 신랑 신부일 때도 그렇고 영적인 우리 신부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내면에 퓨어한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정결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하심을 받아서 귀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일꾼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그릇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작은 그릇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밥상 위에 큰 그릇만 있으면 될까요? 밥상 위에 전부 밥그릇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반찬 그릇도 있어야 되고 간장 그릇도 있어야 되고. 나는 간장 그릇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뭐라도 좀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식이 많아서 그런 정보력도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해요.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중에 어떤 그릇이 됐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금그릇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든지, 내가 은그릇이 되어 사용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나무 그릇이 되어 혹은 내가 질그릇이 되어서라도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어도 그 안이 더러우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이것도 일종의 질그릇 같은 건데, 이게 금그릇보다는 못하지만 깨끗하니까 여기다가 물을 담아 먹는 거야. 여기다가 오물이 묻어있고 더러운데 정희정 집사님이 여기다가 물 넣어가지고 에따 먹어라 하고 나한테 주면 내가 먹냐고. 안 먹지. 이게 금그릇은 아니지만 깨끗한 데다가 정성껏 닦아서 줬으니까 내가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더럽고 깨져 있고 금가 있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안 써.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금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어떤 비전과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무조건 금그릇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셨죠? No. 하나님, 나는 무조건 금이어야 돼요. 질그릇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금그릇도 더러우면 안 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가 큰 그릇이 됐든 작은 그릇이 됐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힘써 드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일꾼된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고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를 쓰세요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